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는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들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모든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니까 하나님께 선지자 미가가 나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이렇게 망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성전은 불이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미가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인 오늘 미가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뭘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미 구한다. 이걸 다오. 너희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구한 것을 하면 이 모든 건 너한테 더하겠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대요.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지경도 넓혀지고 인애도 더하실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해줘라.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어요. 이게 회복되면 다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람 거꾸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없죠. 예?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자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탐욕에 잔인하고 막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진지 아세요? 공의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어지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잔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자비,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라.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영광 다 주겠다. 다. 그 공의를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망했는지 우리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은 곳을 밟으실 거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지, 예루살렘.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하사 높은 곳을 밟으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마치 초가 녹듯이 4절에 그 아래 산이 녹고 골짜기 빛을 갈라지고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여러분 홍수나 봐요. 산이 산사태 무너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예?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예?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산에 그 기초가 드러난 데서 왜 그러십니까? 7장에 우상들이란 우상. 예, 우상이 뭐죠? 돈이 우상이죠. 딱 한마디로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도구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해지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이게 장애가 되는지, 돈 때문에 사람이 모든 상처받고 싸우고 뭐 가족끼리 그냥 갈라지고 모든 잔여문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추월에 넘어오셔야 돼. 이거 넘어서 오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돈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않으면 공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2장 1절 보시면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은 그 손에 힘 있음으로 행하는 자 화 있다. 2절에 밭을 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를 벗겨요. 껍데기를. 9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시면 전쟁에 피난 가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2장 9절에 보니까 그 즐거운 집에서 부녀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 그 영광을 뺏어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잔인할 뿐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더 2장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은 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이 백성을 전부 쫓아내 버리라. 그리고 성전을 뭘 하는데요? 이 3장 끝절에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시온을 갈아 엎어 버리겠다. 예배당을 다 갈아 엎는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당을 갈아 엎어 버리셔? 하나님 왜 성전을 갈아 엎어 버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왜 무더기를 만드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장 10절에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왜 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델 만들어서 자 봐라. 완전히 애굽의 노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도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너희가 모든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진다. 봐라. 홍해라도 나온다? 봐라. 40년,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을 먹을 거 마실 거 내 다 준다. 그리고 홍해를 발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가나안 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먹는 거 다 책임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왜? 거기서 사람들 앞에 모본이 돼서 야 우상 뭘 달라고 복 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를 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그걸 너희를 통해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해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돈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를 이래려고 그 애굽에서 끌어다 여기다 심은 줄 아냐? 응?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랬더니,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주문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어떡하여 덜 포도를 맺었느냐. 예? 이사야서 5장이 하나님의 한탄이죠. 그러니까 너희 쓸데없다,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29장 25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잘 들어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에 빠진다면 너희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포로될 건 미리 얘기하셨어요. 미리 하나님 신명기 29장 25절로 28절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잘 산 이유를 아무리 따져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왜요? 이게 우리가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똑같이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전 세계에 눈을 씻고 찾아봐요. 하나님 그리 축복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세계는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가난해진지 몰라요. 영국이 드디어 이제 그 유엔에서 가난한 사람 먹이는 식량 원조를 받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지난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 연맹하고 탈퇴를 벌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온갖 이제까지 했던 산업 다 해외로 튀었어요. 이런 그 공장이 못 돌아갑니다. 영국서. 그러니까 영국은 금융업만 한 거야 이제까지. 제조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장사 안 되니까. 하도 파업을 하니까 못 사는 게 다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해 러시아산 그 기름이 안 오니까 난방을 할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빵을 살 거냐. 그러니까 집에 불을 못 대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먹이려고 저녁을 굶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있던 얘기예요. 지금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지금 이런 입장으로 빠져요. 지금 그 푸틴이 전쟁을 앞으로 3년만 끌어가면 유럽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 많던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교회 성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주일마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영국이 어떤 법이 있냐면요, 어느 국회가 무슨 어디 앞에서 기도를 했대. 어떤 사람이 이거 기도했다고, 왜 당신 10만 믿냐고.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 물고 감옥 가고. 영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지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한국만 복받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복받았습니다. 코로나 일어나고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의 또 후티 예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아랍 국가들이 전부 우리나라 미사일을 다 도입했어요. 어마어마한. 예? 이번에 여러분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우리나라만 복받게 생겼어요. 푸틴이 한국만 의지한대. 푸틴이 한국이 희망이랍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대박 중에 하나 맞아요. 물론 그런 그 불행을 당한 나라한테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희한하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왜 이스라엘은 이걸 버렸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웠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게 하는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왕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권력이 하나로 모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그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을,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2절에 3장 2절에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또 그들의 선지자들 5절에 3장 5절에 그들의 선지자는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그 7절에 이제 선지자들은 선견자가 부끄럽게 없으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그러죠.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굳게 하고, 11절에 그 왕들, 11절 3장 11절에 그들의 왕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고,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예루살렘 갈아 엎어버리리라.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리키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 어느 직분이든지 교회 직분이든지 이거는 하나님 거고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 큰 역사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기도 빡세게 해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무슨 큰 신비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뭐가 역사 일어난 걸 생각하시면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이익거리 삼고 그거 갖고 사람 엇박하고 겁박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 자기 전용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갈아엎어버리겠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아무 자격이 없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질 아무 자격이 없다. 나가라. 하나님 쫓아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쫓아버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벌을 했으면 완전히 망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감나무 상수리나무로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중에 10분의 1, 그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그루터기 남겨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는 그 머리에서 발뒤꿈치까지 성한 데 없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남겨주겠다. 너희 조금 저 망대처럼 포도원의 망대처럼 조금 남겨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완전히 망했을 것인데 내가 조금은 남겨주겠다. 그 조금 남겨두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4장 1절에 보시면 그 끝날에 그 남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에 다시 오는 날인데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4장 6절에 보시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돼 그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8절에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경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남은 자들. 그래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5장 3절에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군가?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의지한 자. 요거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관계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 못할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누린 사람도 없고. 예? 정말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발견했다니까. 아,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내가 열심히 착해서 경건히 해서 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날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도교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 있어요? 아유, 어떻게 확신해요? 죽어봐야 알죠.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희미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복 받겠지. 그냥 병 나면 좋겠지. 정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니까. 그리스도 깨닫도록. 만약에 우리마저 안 깨닫게 하셨으면 나라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복 있다. 왜?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깨닫겠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이 은혜요. 철똑똑한 사람도 못 깨닫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못 깨닫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이런 사람들이 남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도록,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가 아니고 서울대가 아니고 저 삼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교회, 조그만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심장이에요. 예? 왜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중에 그래도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 뭘 원하는지 아냐? 예? 하나님 뭐래요? 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6장 오늘 보시면 6장 6절에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냐? 번제물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7절에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아들을 바칠까? 아니면 내 몸을 바칠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심지어 내 아들을 바치고 심지어 나의 몸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래요?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 5절 6장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내가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의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공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뭘 원하십니까? 8절에 내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걸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면서 늘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무엇입니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전쟁 나면 어떡할까?
온갖 뭐 재앙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서 먹고 마실 게 없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시죠? 그게 왜 걱정되시는지 아세요? 고아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들은요 걱정하셔야 돼. 근데 부모 있는 애는요 절대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자꾸 걱정되세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걱정되세요? 지금은 아무리 건강이 걱정되세요? 고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고아가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한쪽 구석에 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아 기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위기 어려움 왜 오는지 아세요?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어떤 사람 참 불행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끔찍하게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저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애가 왜 죽습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든 환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갑작스러운 죄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극단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애를 극단적으로 홍해에 맞닥뜨렸어요. 극단적인 사막을 지나가야 됐어요. 극단적인 여리고와 싸워야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못한다. 너희 죄값으로 너희는 죽어야 된다. 분명히 이건 저주다. 그러나 내 공의로 너희를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 내 공의로 너희를 홍해에서 구원하겠다. 내 공의로 너희를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내 공의로 발람의 저주를 피하겠다. 내 공의로 저 여리고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굶으면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홍해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막에서 안 굶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 피를 붙잡았거든. 그 예수의 피가 공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의미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 없어요. 이 세상이 외치는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정의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만 정의래요. 예? 일본 사람은요 일본만 정의래요. 중국은요 중국만 정의래요. 미국은요 미국만 정의래요. 그 칼날을 가지고 자기의 정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그 일본서 수입한 만화 영화지만 만화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황금박쥐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텔레비 있는 집에 가서 그걸 보는 눈이 빠지라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 황금박쥐가 나타나서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죽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또 제가 람보란 영화를 봤어요. 람보란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기관총을 쏴서 죽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속으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가 사람 죽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뭐 정의감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다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가 정의래요. 자기 종교가 정의래요. 자기 이념이 정의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말하는 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나 다른 이슬람 반대하는 죽이는 때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자기들은 정의를 행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막 죽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의 칼을 들이면 안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정죄됨이라고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의라.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없어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는 말은 여러분에 가서 공평해라, 똑바로 똑같이 대해라, 정의롭게 살아,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우린 죽었어요. 정의의 칼 앞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젠 예수의 의가 나타나야 사단을 이겨요. 앞으로 여러분 의를 행하고 사셔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게 가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어떤 사회나 어떤 재앙의 문제든지 영적 문제임을 보셔야 돼. 사단의 문제임을 보셔야 돼. 죄와 저주의 문제는 보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러기 전엔 절대 사단이 저주가 안 꺾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이 저주를 드글드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예수의 이름 꺾어버려야 되는데 정의 십자가의 의의를 몰라요. 이 사단이 어디 이제 떠나가야 돼, 꺾여야 돼, 안 꺾이는 거예요. 왜? 지가 다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예수의 의의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잘났다면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 빡시게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게 있으니까 버리세요.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린 예수의 의를 의지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문제를, 경제 문제를, 우리 가정 문제를, 이 나라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 의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행하라는 얘기는 지가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 두 번째, 인자.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인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정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가 자격 있고 지가 다 된 것처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긍휼을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누구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 4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를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참남하도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갈급한 영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사람을 오히려 귀히 여기시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정말 갈급히 진짜 은혜를 구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날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 나온 그 갈급한 영혼에게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했지만 오히려 그걸 정죄했던 이 율법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생각할 때 저렇게 죄가 많은 저 니누의 성 분명히 망할 거,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 심판을 구경하려고 복음 전하랬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 니누의 성 하나님께 벼락 맞고 망할 걸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앉았는데 빛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아휴 그렇게 뜨거운가 그랬더니 옆에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더니 그늘을 싹 만들어놔. 아이고 편히 쉬니까 좋으네. 저 성은 왜 안 망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그 줄기를 갉아먹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그냥 또 떼약볕이 비치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옵소서. 뭐 이 박넝쿨도 없이 그냥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 성 망하길 바라냐? 넌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도 네가 아꼈는데 내가 이 안에 12만 명을 앞뒤도 분간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예? 예? 정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아니노? 우리는 저 인간 왜 안 죽나 그러는 거예요. 저 왼수저.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대신 죽는 거. 너의 이 심정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거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원수는 요만큼만 사랑하면요 원수가 내 편이 돼버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출애굽했던 역사를 내가 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 그런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몇 절에 있냐면요. 7장 11절에 7장 11절에 내 성벽이 건축될 것이고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심지어 그 지경이 어디까지요? 전 세계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게로 온 세계가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냐? 예? 전 세계가요 지금 한국으로 막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온 세계 아들과 딸들이 내 품으로 안겨올 거래요. 지금요 세계 똑똑한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좋다고 살겠다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제 중학교 있는 데서부터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1km도 안 돼요. 그걸 걸어오는데 제가 사람들이 싸우는 걸 3번 봤어요. 대판 싸우는 거 길에서 수원천 옆에서 거기 떨어지면 낭떠러져요. 싸우는 거 제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3번을 봤어요. 거지도 많고요. 그냥 여기저기 똥도 있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를 하나님 복 주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7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더하시고 다 진노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축복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소원 좀 들어줘. 내 소원 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이렇게 살아 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잔인해지면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 괴롭게 하고 고통 주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의로 행하고 그 인애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그와 동행하라.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 공의도 아니고 내 사랑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나한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겸손히 주와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상실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 문제요, 저주 문제요, 고통 문제입니다. 아버지 연약 붙잡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